네. 오늘은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 성탄절 예배였는데요. 언제 였던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마치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 때 설교들을 다 내보내주고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성탄절 예배였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치 오래된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예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우리가 사가랴의 예언, 또 사가랴의 노래, 또 사가랴의 찬송, 이러한 소 제목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내용, 성경 내용이 입니다.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부친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사가랴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예언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라고 하는 어떠한 이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 개인 사가랴의 그러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말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400년 만에 그러한 이 방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400년 동안 캄캄한 그러한 이 암흑의 시간이었다라고 밖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400년의 아주 그와 같이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지트,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400년의 시간이 암흑의 시간이고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결단코 중단하거나 멈추시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건 말을 먹어 없앤다는 뜻이죠. 한자 말 그대로 하면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일 때마다 의심에 쌓이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할 수가 합니다.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방문해 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도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중단하시거나 중지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돌아보사 400년 만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아보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 은혜입니다.
돌아보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세상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로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불쌍한 처량한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성육신이고, 또 우리가 성탄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속량해 주시는 독생자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인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영어로는 free slaves, 노예들을 free,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 거룩한 이 탄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아의 오심이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의 말씀과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은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치를 것 같은 인생의 그 어두움이 아무리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보사 방문하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지티드,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He has visited us. He has visited us. 우리를 완전하게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보고서, 자신에게서 날 그 세례 요한을 보고서 메시아의 그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뿔. 시편 132편에도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 곧 등의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의 권세를 지니신, 구원과 영생의 능력을 지니신 그 뿔,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상징하는 그 견고한 영원한 권세와 능력의, 구원의 권세와 능력의 상징으로서의 뿔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듬을 예비하였도다. 뿔도 뿔이 나게 하고 듬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듬을 예비하였다. 시편에 듬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출 참된 그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참된 빛을 의미하는 듬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르는, 지시하는 그러한 듬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뿔인 것입니다. 뿔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영생의 권세가 되는 그러한 견고한, 그 누구도 그 뿔의 권세와 능력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구원과 영생의 뿔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뿔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집중이, 초점이 맞추어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각 사람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그들의 입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모든 집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것인데, 메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능력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참된 그 메시아의 위가 영원하고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영원하고도 견고한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그러한 메시아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합치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믿음을 안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시대에 각기 다 다른 시대에 활동했지만은 한 목소리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서만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언하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그러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러한 증거를 가질 때, 모든 선지자들이 공동으로 지시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질 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러한 것입니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뿌리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뿌리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신 것입니다. 강력하고 견고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원의 뿔로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의 모든 악한 괴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견고한 강력한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결코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파멸을 노리는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의 전쟁임을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위탁하여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 개인의 정신작용에서 나온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뿔로서 저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십니다. 어떠한 원수라도 결코 못 부서뜨릴 것이 없는 그러한 강력한 뿔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원수로부터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비지티드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완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원수를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는 데서 완전하게 강력한 뿔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견고한 강력한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가 언약에 약속되어 있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서 우리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 이 온 인류 위에 드리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어두움, 암흑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실제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 모든 이 약속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러한 약속은 언약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인류 속죄의 그러한 이 구원을 이루실 속량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혈과 부활에서 종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순간적인 우리 생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실 그 십자가의 그 속량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생존했던 그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생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앞으로 모든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 이후에 있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는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그래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나 그리스도 생존 당시나 또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모든 인류 천지 창조로부터 천지 창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구원 얻는 인류는 오직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영원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74절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게 하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된 그러한 이 성결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그러한 이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4계명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잘 섬겨야 되고, 또 나머지 이 계명들은 우리 인류애를 향한 그러한 이 강조였듯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 이웃에 대한 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도 유사한 동일한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몸이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표현 속에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바쳐지는데 몸은 안 바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이 견해는 통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진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과거 이전에 그러한 이 육체에 속한 삶이 제거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워진 상태로 주님께 바쳐져야 된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 주님께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산 제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진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서 우리가 심령과 모든 육체가 정돈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되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일치시키지 않는 자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황할 뿐이고 방황밖에 할 것이 없는 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보이기에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해서는 안 되고 주의 앞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양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주의 앞에 서는 것이 중단되는 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라고 해서 주의 앞에 서는 것이 동시에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우리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열심히 우리가 눈에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어서도 우리는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주를 향한 충성은 결코 중단함이 없이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역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은 이와 같이 이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그러한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면은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죄 사함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걱정,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비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또 특단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 없이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가운데서, 믿음의 평화와 믿음의 안정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말미암은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신방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그러한 환자 치료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어두움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치료를, 구원의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참빛,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 동일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시는 그 말씀에 동일한 큰 빛인 것입니다. 흑암에 비친 큰 빛, 그늘진 땅에 비치신 큰 빛, 그 빛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이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79절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 인류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이 무식하게 파도에 낭떠러지 그 강물의 절벽 수백 미터 그러한 이 낭떠러지 이 물벽에 앞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 우리 범죄한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누워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사가랴의 그러한 이 예언의 찬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완성과 행복의 극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사가랴의 설명입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축복의 주인이므로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온갖 비참한 신음을 바라고만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한 그러한 이 자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영광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비참함에서 신음을 결단코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빛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해진 그 메시아의 오심,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성취를 그리스도의 비지티드 돌아보심,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영원한 빛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사가랴의 이 예언의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께 안착을 날마다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